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대변인 것 같아요. 그렇지요?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말을 직접 또 하지만은 무슨 말을 할 때는 대변인을 시켜서 말을 해요. 그럼 대변인이 하는 말은 그게 대통령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함부로 비판해서도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고 더군다나 가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 무결하시니까. 하나님은 흠이 없어요. 실수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완전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누구라도 거역할 수도 없습니다. 거역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말로라도 거역하고 모독하는 그자에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온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 받을 수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선포됐는데 구약에 보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물론 모세를 통해서 전달됐지만은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견고해서 요지부동이 됐는데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범죄하고 순종치 아니하면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성령의 말씀은 더 견고하다. 천사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견고하거니와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말씀은 더 견고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신 이후부터는 성령께, 물론 구약도 성령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렇죠? 왜? 하나님 영이니까 성령의 소리를 누굴 통해서 줬느냐? 천사를 통해서도 주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래서 복음은 뭐로 증거돼요? 성령으로 증거된다. 성령 받지 않고는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요. 아무나 말씀 전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그냥 전달하는 말이 있고 성령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그래서 영원한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우리에게 회개하고 예수 믿어. 그러면 죄사함과 영생이 있어. 그러나 회개치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만다. 너희는 지옥에 간다. 이게 있어요.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전해지는 복음을 거역하는 자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용서받지 못한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어떻게? 성령 받고 성령으로. 그래서 오직 복음은 예수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그가 부활하신 복음 외에 다른 것은 전하지 않겠다. 그런데 자꾸 바울이 교회를 세워놓고 제자를 세워놓고 이제 다른 데 또 선교하러 나가면 여지없이 이단의 세력들이 들어와서 바울의 복음을 부정해요.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만 믿어서는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되고 뭐 이런 전화가 있고 그럴 때는 다 통신수단을 이용하지만 여러분 옛날 2000년 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어떻게 해요? 편지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전화가 있습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없었죠. 다 편지예요. 사람이 죽어도 부고장을 써서 사람이 들어다 갖다 줘야 갖다 전달했어요. 그래서 한 동네 초상이 나면 다 동원됩니다. 청년들도 그래. 그래서 너는 어느 동네, 너는 어느 동네 가서 부고장을 전달하고 와라. 그렇지요? 청첩자도 마찬가지고요. 안 그러면 우체부를 통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읍내 가서 우체국에 접수해서 그거 가려면 늦어요. 그러니까 시골에는 뭐 옛날 자전거도 없어요.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한 동네씩 맡아서 아침 일찍 갔다가 전달해주고 오면 밤에 오는 거예요. 인편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왜 부고장은 또 집안에 들이면 안 된대요. 그래가지고 언제나 대문 밖에 그 편지 꽂는데 거기다 꽂아놓고. 이때도 마찬가지인가요? 그 2000년제도 바울이 서신을 이렇게 써가지고 인편에 보내는 거예요. 인편에. 이렇게 내가 그게 바울 서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서 이렇게 읽어주고 돌려 읽고 그러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엔 다른 게 없어. 설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 오늘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은 다 저주받을 자들이요. 저주받은 자들입니다. 저주받는다는 게 뭐죠?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 1장 8절 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 가운데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주 저주를 해버려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예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도 어떻게 사역을 하셨다? 성령으로 사역하셨습니다. 성령으로 가르치셨고 성령으로 말씀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뭘 보세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절에도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를 기록하였노라. 그래서 성령은 과거의 일도 소상하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가르치는 줄을 믿습니다. 똑같은 가르침도 성령으로 가르치느냐 인간의 지식으로 가르치냐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예요? 성령으로 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회개하려 할 때 회개가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과거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장래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경도 성령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기록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요?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거룩한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함부로 수정할 수가 없어요.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수천 년 전에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나라 헌법, 우리 교단 헌법, 교회법은요 그때 수시로 수정하고 고쳐요. 그죠? 정당 헌법도 그때 수시로 고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수정하거나 가감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내가 한 말은 완전해. 한 획이라도 빼거나 더할 수 없다. 엄히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에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여기 예언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왕의 말 절대적이죠. 여러분 회사에 가면 회장님의 말씀이 절대적이죠. 온 우주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절대적인 것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십니까 여러분? 아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잖아요. 듣기는 듣는데 무시해버렸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누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았다든지 뭐 문자를 받았는데 답장을 안 했다든지 그러면 굉장한 신뢰가 되지요.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것이 문자를 씹어 답장이 없어. 그렇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서네 말씀을 씹어버려? 말씀을 무시해? 이게 얼마나 엄청난 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은 말 차라리 안 들었으면 낫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는도 거역한다?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교회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신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냐?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몇몇이 모여서 돈 걷어가지고 교회 하나 세우자. 누구누가 교회를 세웠다. 그건 엄청난 실수의 죄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세우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단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사용하셨을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교회에서도 뭔 일을 하고 내가 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요.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기 피로 세우신 교회에다가 하나님은 감독자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자기 양무리들을 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여기 여러분은 감독자들, 주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는 성도예요. 영혼을 맡은 사람들은 다 감독자들이에요. 늘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어린이 교사들, 학생부 교사들, 청년 교사든 장년 교사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영혼을 맡겨놨는데 직무유기를 해요. 영혼을 내팽개치고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명 감당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이에요. 직분은 내가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 저거 못하겠습니다. 큰일 납니다. 선택권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지명에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가라면 가는 거예요. 하라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지가 다 결정을 해요. 그 누구도 그걸 경고 안 하니까. 여러분 요나서를 읽어보시잖아요. 요나에게 니네웨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다른 데 도망가잖아요. 다시스로 가잖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추적해서 그가 탄 배를 막 뒤집어가면서라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던져서 물고기가 니느웨 해변가에 요나를 토해놓게 했어요. 이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살아면 다 죽어요. 그렇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어요. 근데도 안 죽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불 속에 들어가도 안 죽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가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도 안 죽잖아요. 굶주린 사자가 안 잡아먹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험몰지 못한다.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한다. 왜? 하나님이 지키니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하나님이 쓰시고자 할 때는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자기에게는 고통만 따라. 요나가 거역해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해요. 그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있었다는 얘기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부활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더니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가 물속에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무덤 속에서 예수님은 3일을 있었던 거예요. 3일 만에 살아나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걸 부활의 신앙이라고 그래요.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교회를 세운 분이다. 엄격히 따지면 이 교회가 창립자가 누구냐 할 때 성령이 되어야 돼요. 성령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말할 때 뭐라고 그래요? 성경의 저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모세오경을 저자는 모세다. 틀린 거예요. 왜 저자라고 그럽니까? 원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단지 모든 선지자들은 그것을 받아서 전파했고 받아서 기록한 전달자요, 대필자예요. 외국 사람이 지은 서적을 한국의 사람들이 갖다 번역을 했어요. 그걸 번역서라고 그러죠. 그럼 거기에 반드시 뭐가 써집니까? 저자는 원저자가 딱 나오고 또 하나는 번역자가 나와요. 그 사람은 번역자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원 성경을 받아 기록할 때는 히브리어로, 구약은 히브리어로 받았었지요. 사본은 히브리어예요. 그 히브리어를 영어로 번역을 했고 또 영어로 번역한 것을 한글로 번역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손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당시 공용어였기 때문에. 요즘 같았으면 아마 영어. 지금은 우리 세계 공용어가 영어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성령이시고 거기에 감독자를 세우신 분도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오늘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요. 내가 내 맘대로 임지를 옮겨 다니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기 내 맘이 안 들어. 더 좋은 데가 났으니까 가야 되겠다. 그건 지가 하고 다니는 거지. 왜? 나를 이곳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라면 딴 데로 보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어떤 그런 확실한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는 함부로 행동하면 안 돼요.
잘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지도자를 찾아가고 상담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결정할 때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흥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뭐 교회에서 뭔 일 할 때 뭐 할 때 즉흥적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아 말해요. 적어도 그것이 내가 할 말인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기도해보고 그래도 생각이라도 해보고 해야 돼요. 그것을 결정한 주의 종들은 수많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요? 아멘 하고 그냥 같이 가면 되는데 꼭 자기가 주인 행세한 사람이 있지요. 지 생각에는 그게 안 될 것 같은데요. 지 생각이지. 그래서 성령은 교회의 절대 운영자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성령에 의해서 운영될 때 그게 영적인 교회예요.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권한에 두시고 교회를 운영하시는 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교회를 폐쇄시키는 분도 하나님이지. 근데 함부로 인간이 교회를 폐쇄시켜?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7절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에 이게 반복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계시록에는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는 서신서들이지요. 근데 공통적으로 반복돼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소아시아 교회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항상 룰이 있습니다. 룰. 하나는 그 교회가 잘한 일이 있으면 그 잘한 것을 들어서 먼저 칭찬을 하세요. 네가 이런 건 잘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뭐 하지요? 잘못한 것을 적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러이러한 것을 잘못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버가모 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가 반모섬에서 지금 받아서 기록한 것이지요. 근데 항상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이 달라요. 오늘 버가모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계시다 그래요. 좌우에 날에 검이 날이 선 검. 이게 검객들이 쓰는 검이지요. 그 군대 군인들이 쓰는 검은 날이 좌우로 서 있죠. 식당면 칼은 어때요? 날이 한쪽 면만 서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싸움하는 검, 또 그 양날에서 검이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과 같다. 그래서 사람의 심령에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그랬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어디에서 사는지를 내가 안다.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지금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서 살아요. 칭찬이 나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도다.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도 저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과거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 선배들이 환난 핍박 가운데서도 목숨을 걸면서 신앙 지켰지요. 가깝게는 저 일제 때 일본 신 앞에 전하고 예배드려라. 그걸 거역하다가 순교한 자들 많잖아요. 공산주의 사회에서. 지금도 공산주의 사회는 예수 믿으면 죽이면 당합니다.
북한에는 종교 자유가 없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목숨을 바쳐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어 가지를 책망할 것이 있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고 또 행음하게 했다.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게 전형적인 타락한 이단 종교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걸 이 교회들이 했다는 겁니다. 책망받을 짓이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이단의 교리를 지켜. 그러니 어떻게 해요? 이거 회개해요. 여러분, 말씀이 똑같잖아요. 이 설교예요. 버가모 교회에 계신 설교문입니다. 칭찬도 하지만 그러나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어. 회개해.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 입의 검, 말씀으로. 하나님이 싸우신대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우면 되겠어요? 하나님과 싸우는 건 하나님 대적이죠. 원수지요. 우리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싸우면서도 자기가 싸운다고 말을 안 해요.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 명령 거역하는 게 싸우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해 그랬더니 대꾸를 안 해요. 이렇게 해 그랬더니 못 하겠는데요? 안 하겠는데요? 그런 안 하겠는데 못 하겠는데 안 했어도 그냥 무반응이요. 여러분, 사람이 집에서도 보세요. 어른이 뭘 말을 했으면 예 알았습니다. 순종을 해야 되는데 말했는데 들은 척만 적게요. 들은 척만 적게요. 두 번, 세 번 말해요. 알아들었냐? 알아들었어요. 안 해요. 그거는 싸우는 거지. 싸우려자는 대들자는 거지. 그러면 싸워서 뭐 하겠냐? 매나 투지게 맞지.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뭐 이득 보겠어요? 개 패듯이 맞지. 맞으면 죽어. 심판받아 지옥 보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가 있는 자는 들어라. 성령의 소리를 들어라. 오늘도 성령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입을 통해서 내게 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자세가 없이 오늘 교회 와서 그냥 앉아있다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싸워 이기라는 거. 죄와 싸워 이기고 자기와 싸워 이기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는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준다.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그 돌 위에다가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 있나니 그런데 이것은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는 자밖에는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언제나 자기가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전달자, 설교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읽어야지요. 배워야지요. 그래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세요. 와서 자꾸 들으세요. 그리고 배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성경을 가르치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마지막 분보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구원받으면 세례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말씀을 가르쳐라.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할 때까지 계속 가르치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반복이에요. 언제까지 반복? 지켜 행할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하잖아요. 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래야 되죠.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안 해요. 계속 전도하라고 그래야 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해야지.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와서 듣기만 하지 행하진 않아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믿음이다. 자체가 죽었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비결, 성령의 역사밖에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령의 역사해야 돼요. 성령 없이 예수 믿으면 평생 교회 죽을 때까지 다녀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께 기도하라. 성령이여 깨닫게 하세요. 성령이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세요. 다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그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 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을 아는 것은 성령의 가르치심이다.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성령이 임해 오시면 내게 대해서 증언할 것이고, 그렇지요?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 속에서 예수 전해요.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증언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뭐야? 다 같이 회개케 하는 영이다. 여러분 회개가 그냥 안 되지요. 맨날 죄를 짓자고 회개하라 안 돼요. 여러분 회개가 성령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이 메올 때 회개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와야 회개가 터져요. 성령이 임해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뒹굴르고 막 그런 경험들 다 하시잖아요. 이 간증자들이 보세요. 옛날에는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기도원에 갔다가 그냥 구경하다가 그 아내가 얼마나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지, 이것들이 뭐 하는 거예요? 뒤에 눈 뜨고 구경하는데 그냥 저기서 불덩어리가 날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눈을 뜨고 있는데 불이다 봐서 불이다 끝나기 전에 여기 가슴에 불이 오면서 따가 자빠져가지고 성령이 불 받았다고 그러죠. 뒹굴르거나 나중에 제정신들어 깨보니까 1시간 동안을 혼자 뒹굴렀대요. 사람들은 다 구경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뭐하러 가지? 회개하러 가는 거예요. 주여 내 죄를 깨닫게 해주세요. 주여 회개할 영을 주세요. 여러분 회개가 그래서 은혜 받은 첫 관문이요. 회개하라는 말이 제일 복음인 줄 믿습니다. 회개 없이는 예수를 믿을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성령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회개부터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믿는 자석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이 세상 육체가 살 동안뿐 아니라 영혼의 때에 가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리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여러분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다시 확인시켜드리지만 그냥 와서 성경을 듣고 성경을 배우고 기록된 말씀을 아는 건 그걸 뭐래요? 노고서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노고서거든요. 성경 우리가 다 알아요. 다 잘 알아요. 노고서의 말씀 말고 내 안에 성령이 주시는 음성, 이걸 뭐라고 하죠? 다 같이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는 성령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듣고 배우는 것은 노고서 지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 다 줄줄이 다 가르침 받아 말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하잖아요. 레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에요. 회개하라는 게 사랑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하라는 말 안 해요. 그냥 놔다다 심판해 버리죠. 여러분 주의 종들도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잘못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회개하라고 야단치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버려 둬요. 안 들으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역사했듯이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우리는 그래서 뭐가 돼야 돼? 주님의 제자가 돼야 돼요. 항상 주님은 자기의 제자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성령이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생명이 있다. 치유력도 있다. 할렐루야.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이 내 안에서 우리 가운데서 항상 넘쳐나는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 같은데 사실상 하나님의 음성으로 한 번도 들려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분명히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리고 이제는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케 하시옵소서. 주여 한 몸으로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경을 읽다가 듣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환경 속에서도 듣습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